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17절입니다. (7절로 17절) 들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나무와 동산을 두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이에 그런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순국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 강화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서서 저쪽으로 있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나가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6장 전하부입니다. 내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을 사이로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악과의 정체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정말 이 선악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왜 선악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두 가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것을 모르면 성경 다른 걸 많이 안다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러면 성경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이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셔서 그 신비에 새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선악과의 정체. 선악과의 정체.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일본의 원자가 터졌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자 뭡니까? 원자탄에서 아니 말고 방사능 방사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된 모든 생물, 모든 나무,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미 오염이 되어서 만약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역시도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왜 금단의 열매로 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그 선악과 오늘날에도 그 선악과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먹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생명나무 쪽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나무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주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끝납니다. 이 선악과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낯선 길입니다. 물론 지금은 내비게이션에서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두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 세 여자만. 하여튼 집에서는 세 여자 어머니의 말 잘 듣고, 둘째 와이프의 말 잘 듣고, 셋째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여자의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편안하답니다. 근데 안 그렇죠.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정말 틀리기만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근데 그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도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 내비게이션도 착각을 일으켜요. 제대로 못 찾으시고. 내비게이션을 의지 안 했는데 요즘은 기계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길, 이것을 내가 다시 그 길을 왔던 길을 돌아가려면 올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돌아가야 할 그것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때에 잘 정확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잘 알아야만이 타락의 과정을 알아야 회복의 원리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모르면 회복의 원리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되고 왜 이렇게 망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이사야서 말씀하신 같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 뒤에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때려도 아프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경우 지금 현재 한국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타락은 회복의 역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인간에게 따라온 것은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고 그리고 재앙의 시작이고 그리고 저주의 시작이고 어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의 시작이 바로 선악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도 긍정적인 것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부정적인 것이 전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찾아온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를 대충 지나갈 수 없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명확하게 그리고 그 뿌리의 정체까지 확실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선악과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 선악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뭐 예를 들어 기도원을 가나 어디 집회를 가나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김영호 선수 앉아 계시는데 과거에 참 많이 눈물을 달고 사셨습니다. 눈물을 달고 사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허구한 날 그래 우느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눈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심령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헛방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악과 있기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만유입에 들어가야만 아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전에 먼저 천사,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천사장 루시엘에게 다 맡겼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빼고는 다 줬습니다. 에스겔 37장에 28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대단하게 맡들었으면 나보다 높은 것이 나는 이름 뿌리고 내 보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주님께 이쁘게 보이기만 하면 다 주십니다. 자, 루시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빼고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루시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루시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게 된 것이 바로 루시엘입니다. 그 당시에 루시엘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이죠. 아담의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하는 그 선악과이지만은, 그러나 루시엘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따라서 나의 보호자, 나의 보자. 이 하나님의 보호자만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만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루시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보호자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대적자, 반란자. 오늘날에도 이 한국 교회에 왜 그렇습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일본의 선교사님 전화 왔습니다. 김 목사, 이게 목회야. 한마디도 제가 하지 않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첫 마디가 김 목사, 이게 목회야.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온 말이 저는 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아직 몇 살 안 잡아봤잖아. 정말 그것이 목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어젯밤에도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더욱 많이 부어주셨어요. 정말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처럼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물맷듯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어제부터 2시간 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가 입안에 있는 혀가 물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은 화인 맞은 심령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정말 내가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통에 차복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를 내려놓지 못해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지 못해서 모든 일이 생겨나는 거죠.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악과를 반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해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범죄한 이 일본의 그 방사능 그것이 터져서 흘러서 보이지는 않지만 흘러나와서 사람의 몸에 들어온 것처럼 이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는 죄에 온전히 젖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탄화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원한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우리의 선악과의 정체, 루시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타락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적용시킨 것이 바로 아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이 루시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루시엘이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정말 그 천사 중에 장으로, 천사 중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저것만 뺐으면 되겠다. 내가 저것만 차지하면 되겠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아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것으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인데 이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 이 본질을 보면 루시엘의 타락의 과정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었고 동일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시엘은 그 루시엘 당시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가운데서 이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루시엘, 이 사탄이,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뒤에 그 원리를 다시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도 하나님 된다. 자, 이것이 결국 같은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시엘의 타락과 선악과 사건은 본질적으로 동일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이 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루시엘에게도 사람에게도 동산 모든 과일은 임으로 먹되 마지막 꼭지점인 선악과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손대지 말라고 했는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반드시 죽으니까 거기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루시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시도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선악과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납하지 못하고 이 선악과 때문에 따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매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루시엘이 원하면 그 하나님 잘 내주면 되지. 양보하시고 다른 데도 하나 보잘 만들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은 비겁하고 째째하다. 하나님 비겁하고 째째하게 내쫓지 말고 그 자리에 내주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루시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루시엘에게 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모든 피조 세계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 자리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보자. 우리
이찬이도 있고 손주도 있잖아요. 가정으로 비유한다면은 5, 6살짜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원이가 예언이가 바꾸자. 내가 엄마 아빠 할 테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하라. 이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양보하면 되지 째째하고 그걸 뺏으려고 한다고 그걸 내쫓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살짜리 4살짜리 이 아이들이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그 바꿔도 되겠습니까? 바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가 아빠 엄마를 한다면 그 몫을 감당해냅니까? 이게 바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모든 피조 세계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실에게도 인간에게도 모든 것을 너희가 다 가지고 놀 수 있다. 다 줬습니다. 다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는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넘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천국과 지옥을 보는 사람 저도 잠시 맛봤지만은 천국은요 그 빛 앞에는요 우리가 가히 눈을 정말 바로 바라보면서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빛 자체입니다.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정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마찬가지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 주신 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해서 되면 좋지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반란자, 대적자 이런 별명이 여러 가지 별명이 많죠.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며 인간 세계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결국 이 선악과 따먹을 때에 너가 이것을 먹는 날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해요.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인간들은 동일한 사건을 계속합니다. 계속 일으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네. 자, 안 먹으면 못 사니까 또 먹는 것을 추구하죠. 저 안 입고는 못 살잖아요. 또 입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 차는 집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고 또 이것이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해결이 되면 이것만 가지고 인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째로 가지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루시퍼가 그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그 잔재들 그러한 이 방사능과 같은 여기에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그래서
중국의 황제, 일본의 천황도 있잖아요. 제국은 절대 권력으로 온 지구 전체를 다 가져갑니다. 오늘날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자기 혼자 대장하고자는 이런 꿈을, 이게 결국은 배후에 역사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못됐으니까 끝까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결국은 무적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왕이 되면요, 제국에서는요, 자기 말이 법입니다. 법. 그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인간은 다 가져도 꼭 마지막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도 못하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아웅다웅 이 땅에 보고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는 그걸 생각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먹고 살기에 바빠서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일본의 천황,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 자신들을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이 공포적 치료에서 지금 아침에 잠시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시진핑도 많은 사람을 죽여서 지금 지가 지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마지막 바라보는 것은요, 지가 최고입니다. 이단들도 보십시오. 이단들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신을 따르고, 그리고 돈, 여자,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꼭 가는 곳이 어딘가? 자기가 신이다. 내가 제일 예수다.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지 않습니까? 인간 마지막 자리는 꼭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모든 이단들이 끝에 가면 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적, 그리고 가이사 황제, 이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꼭 루시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지고 있는. 왜요? 그렇게 처음부터 루시엘 그렇게.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다 마침되고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 인간 세상,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루시엘이,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 마귀가 거기에 찾아와서 유혹을 달콤하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꼬드겨서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은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의 과정, 이 선악과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려면 제일 먼저 시도한 자가 루시엘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다가 결국 타락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또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타락의 그러면 전부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다 주셨죠. 이스라엘 전체를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제사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사울이 거꾸로 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아내 누굽니까? 와스디. 자, 그 시대에 황제의 아내가 되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황제의 아내가 됐으면 왕비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아수르가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부를 때 거역합니다. 지가 여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왕이 왕을 대치고 지가 여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 교만 때문에 와스디고 패한 바가 되잖아요. 전부 루시엘의 길을 가는 흐름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패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흐름에 절대로 걸려들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요 마지막에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정말 그분은 참 그래서 충청도 분인데 이서구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인생하면서 80이 넘어서 은퇴하셨지만 정말 그분은요 그분 같은 장로님 못 봤습니다. 끝까지 목사님을 섬기고요. 어떤 일에도요 오늘날 보십시오. 시장생활 하다가 장로들이 목사님의 멱살 잡은 것이요 절대가 아닙니다.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장로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도 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회복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쉽지 않아요. 네. 교회 처음 오면은요 세상과 다르게 신비로우니까 아주 겸손해서 잘 섬기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이 올라가게 되면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목사님을 존경하고 잘 섬기다가 세월이 지나면 가까이에서 대면해 보니까 자기가 동일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을 보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은 돈 쇠가 빠지게 벌어서 교회 갖다 주면 목사가 다 쓰네. 목사가 그 돈 가지고 호요식 사네.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사네. 내가 왜 그래요? 이게 루시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들어오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 루시엘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직분을 마지막까지 좋게 아름답게 감당 잘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전 목사님 말씀 그대로 옮기면 장로 중에 루시엘의 길을 가려는 장로 보이면요 전 목사님 가만히 안 둡니다. 경고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몇 번을 경고합니다. 안 되면요 전 목사님 말씀 간증하실 그대로 기총만일 겁니다. 너가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깨닫고 돌아선 사람이 바로 황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황장로님은 교회 전반을 다 살피십니다. 전체를 다 짊어지고 살피시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재정에 부탁해서 돈 타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돈 필요하다 할 때에 자기 집을 4번 잡혔습니다. 4번 잡히고 4번 팔고 그래서 계속 목사님 돈 필요하다 할 때 받아들여요. 지금도 교회의 모든 사소한 것은 황장로님이 다 맡아가시고 그래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돈으로 5층 빌딩을 샀어요. 4층에 5층에 빌딩을 샀어요. 복덕방에서 그걸 알고 복덕방이 아니라 부동산이지. 부동산에서 그걸 알고 장로님 황장로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지금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가니까 왜 그러냐. 아유 장로님 보라고. 장로가 돼가지고 돈이 없으면 되냐. 장로가 돼가지고 건물 구닥다리만에 집 하나가 있으면 되냐. 빨리 여기 와서 쓰라고. 집 한 채 가서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만약에 10억이 있어야 그 건물을 사다가면 1억 가지고 10억짜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부동산 소장이 장로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런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목사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 많습니다. 저 역시 허물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도 개척교회에서 봤고 큰 교회에서 봤고요. 다 해서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교회는 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렇게 할 때 오늘날 저에게 이런 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기도하다 영광을 거듭거듭 그렇게 보여주시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그때부터 사용하셨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 짓는 것을 보고 목사가 있더라, 우리 목사 있더라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는 그 복을 내가 다 받습니다. 내가. 자,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요, 경고하고 해서 안 되면요, 예배 드리다가도요, 일어나,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나가 할 정도. 그래도 그런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랑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돌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무조건 하고 오냐 해가지고 밥 들어가서 쓰면 그 버려뒀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손자 이쁘다 해서 할아버지 상투 흔들다 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왜 교만합니까? 조금 은혜 받았다고, 조금 은사가 나타난다고, 조금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능력 없어, 우리 목사님 은사 없어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더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면 만약에 목회자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 복이 다 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단상에서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저주를 보고서도 그 목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다가 나오고 난 후에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지.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 행위를 안 했다면 하나님,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식구 세 식구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 하나.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주려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면 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말 한다면 단상에서 거짓말 하는 겁니다. 제가 벼락 맞아 죽지요. 하나님 가만 두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높여주셔도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는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루시엘, 아담, 사울, 와스디. 자, 이들의 길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밝혀내기 위해서, 선악과의 정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앞의 사건, 루시엘이 한 짓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 선악과와 루시엘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 것을 압니다. 알게 됩니다. 나타나는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나타나는 형태는 다 달라요. 동일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본질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절대로 도전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지나간 옛날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엘 사건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고,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도 안 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악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선악과는 없다, 이제 끝났고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십계명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십계명의 화살 끝은 어디가 있냐? 이 십계명의 화살 끝이, 이 칼날이 바로 루시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보면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칼끝이 사탄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칼끝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 곧 루시엘 사건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사탄을 잡는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자, 사람을 그리면 보통, 자,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에 이렇게 저를 그리면서 한번 그리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분수죠. 근데 오늘날 가분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크죠?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심리학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크다는 것입니다. 몸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것은 인간의 모든 중심에, 이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오늘 현대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자, 선악과 사건도 그렇고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만 있게 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게 해야 됩니다.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루시엘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루시엘이 그 행했던 사건이 바로 루시엘을 통해서 루시퍼가 되어서 그리고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것이 사울이요, 그것이 와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이며 또한 아도니아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하나님만 있게 하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꼭 하나님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뛰어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자식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명예가 들어있다면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단의 열만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두고 흉보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흉을 받습니다. 큰일 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큰일 났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들이 따먹었다. 그러면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 인간도 했다는, 아담 하와가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했지만 또 여전히 루시엘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인간이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런 인간을 흉본 내용이 바로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따먹으면 안 된다.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왜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가? 다시 말해서,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찾아야 되니까 잊어버리고 성경을.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바람 못 알죠.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1대입니까? 1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최근사 말을 하면서 자식들은 부모의 뒤꿈치를 보고 자란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3장 22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뒤에 이제 쫓아내는 이제 내용 나오죠. 자 선과 악을 몰라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되는데 그것을 알므로 아담과 하와는 살려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져야 할 비밀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인간이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까지도,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징계하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징계를 받습니까? 교통사고나 육체의 질고나 물질이나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왜 징계받습니까?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깨끗하지 않은데도 여러분 징계가 없습니까? 사생자입니다.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대로 영원히 살려두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이며 다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큰 일이라고, 무슨 큰 일,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무슨 큰 그 일이라고 선과 악을 인간이 알았다고, 그 알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난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어이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살릴 수 없다고. 왜 그럽니까? 왜 선과 악을 알았다고 해서 비상대책회의를 하셨는가? 비상대책회의를 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풍을 보시면서 저것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인간이 알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에서도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므로 인생 끝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호기심 때문에 지식의 나무, 알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어이 알려고 하다가 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렇죠. 기어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랬습니다. 몇 번 거듭이고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또다시 있습니다. 또다시 읽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렇게 알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때에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기어이 알려고 하다가 화를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지 말아야 할 것을 꼭 알려고 하다가 나중에 비극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렇죠. 뭐 영화 보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은 뭐 지금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잘 안 보지만 과거에 이제 한 번씩 가도 목사님이 드러나는 거지 밤으로 들어가면 봐요. 보면은 뭐 일생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꼭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만 알았는데 이 비밀이 누군가가 측근에 있는 사람이 이걸 알고 흘러내렸다. 그럼 다 죽습니다. 그러한 비극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알지 말아야 될 것을 덮어놓으십시오. 기어이 알려고 하다가 다친다는 것입니다. 예. 알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이것은 알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고 파고든 사람이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많잖아요. 왜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꾸 캐려고 하다. 더 캐려고 하다. 저는 제 쉽게 한 지붕 안에 살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알려고 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실 텐데 때가 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먹고 있는 것만 해도 소화도 다 못 시키면서 또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용기나 다 성인이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자기가 걸어가는 그 영적 세계를 못 따라오니까 그 꿈도 하나 해보면 못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으로만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니까 꿈을 꿔도 꿈이 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고 있나더니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런 꿈을 꿔도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체가 어디로 가는데 남편이 그걸 못 따라오더라고요. 남편이 못 따라오니까 세상에 아무리 뒤에서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 그러면 손을 잡고 이끌든 자인데 남편의 성기를 잡아 당기니까 그 남편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영적으로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것을 남편도 못 따라온다고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행함이 있다면 믿음은 행함과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따르면 그걸 거짓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함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갖추고 나면요. 이스트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세뇌가 올랐으면요. 꼭 더 높은 자리, 결국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지리짐작으로 지리짐작하고 누구나 마찬가지 저뿐만 아닙니다. 저에게 대한 것뿐만 아닙니다. 너무 지리짐작으로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짐작 해가지고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선악과의 정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너무 알려고 하다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저도 성경에서요 너무나도 많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읽어보면 궁금증 투성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듭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더 부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제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못 깨닫는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그냥 다만 저는 어젯밤도 나와서 많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정말 많은 2시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2시간 넘도록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만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는 알면 안 되는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범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알아야 될 것을 침범하지 말자.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알아야 될 것. 이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에 들어간 것. 이 들어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서 하면 선, 악. 예. 선과 악을 아는 이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러면 죄인가? 이 선은 하나님 쪽을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 쪽을 말하고 악은 이거는 사탄입니다. 악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선 악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루시엘이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악을 몰라야 되는데 이 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를 찬탈하려다 하다가 쫓겨났고 멸망당했고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에서 하나님같이 되려다 그 하나님 자리를 넘보라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됩니다. 그래서 루시엘 사건과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루시엘이 하나님 보좌 저것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만 가지면 되겠다. 하여 보좌 찬탈의 눈을 떴고 아담이 그랬고 사울은 사무엘의 자리를 뺏지 않아도 이스라엘 왕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최고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의 자리도 넘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그 제사장 꼴도 지가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배한다는 것입니다. 와스디도 여자로서의 아하수에르 왕의 부인이 되었으면 왕후잖아요. 왕후면 최고자 아닙니까 여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다는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사모님들도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과 설교를 나누어서 하고 다닙니다. 당신 낮에 안 나누면 저녁에 내가 하겠다. 또 어떤 교회는요 기도해서 사모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사가 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 주도권을 사모가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교회를 주장한 자기우지해가지고 망합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한국 교회의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섬세하게 들어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교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선악과의 사건을 내 선악과를 하나님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납을 해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으니.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하나도 안 죽고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 선악과 따먹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사람이 그것을 좀 알면 어때서 하나님 그냥 통 크게 봐주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꼭 죽여야만 했나?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가? 옹졸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옹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요 제일 큰 비극이 인간입니다. 5살짜리가 엄마 아빠가 되고 엄마 아빠가 5살짜리 되어가는 거 그 누가 비극이겠습니까? 아이가 비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여주는 것이 인간에게는 복입니다.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에 선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루시엘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있기 전에 이사야 14장 12절 그 이하로 있기 전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루시엘의 반란인데 이것이 루시엘 반란인데 이것이 무슨 악의 모든 악의 근원이면서 악의 출발입니다. 악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악은 없었는데 이 루시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루시엘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계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타락이라고요? 예, 영계의 타락. 이 영의 세계가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의 타락입니다. 루시엘 하나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루시엘 밑에 있는 모든 수사들이 다 타락해서 그래서 루시엘은 무적의 속에 가두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무리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떠돌아다닌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일에 오늘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이 있기 전에는 악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시엘이 타락되기 전에 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이 말 중에 선은 하나님 쪽을 말합니다. 악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은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저는 전혀 모르는데 말씀해 주면요 저 의아합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까? 왜 이런 것을 알게 하실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 모두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큰일 났다. 저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이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죽이자 말했던 그것은 사탄이 했던 그 짓을 인간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자 찬탄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넘봤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랬습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너가 그 선악과를 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하려고 너희 보고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이래가 따먹게 만들었잖아. 오늘날 또 오늘 야 목사가 니가 똑같아. 다른 법 없잖아. 뭐 잔다고 먹고 똥 싸고 똑같잖아. 그 말 왜 구신거리고 듣냐고. 똑같다고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선악과의 정체를 알자. 아멘입니까? 사탄이 했던 그 짓을 인간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0%다 알아야 됩니다.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 즉시로 바로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비상회의를 열어서 큰일 났다. 이 루시엘이 하던 짓을 이 인간도 했다. 이래서 저들이 몰라야 될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죽임. 선악을 아는 것. 따라준다. 선악을 아는 일을 드디어 저들이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선악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에 대해서 이렇게 비상회의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들에 대해서 이걸 못하게 막으시고 이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 짓는 이런 죄, 이런 것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은 근원적인 악, 이 악의 현상, 이게 악의 현상입니다. 현상. 악의 현상과 근원은 좀 다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악의 현상, 악의 근원. 네, 이것은 자체가 다릅니다. 예,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기는 이 악은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악의 근원은 뿌리입니다. 뿌리.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전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악이라는 세력이 하나님의 세계와 우주 모든 천하에 만국에 있어서 이 악이라는 개념이 이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호자 찬탈, 이 찬탈부터 악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는 이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근본적인 것.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은 이게 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은 나가 하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가. 약합니다. 따라서 나가. 우리 심령 속에요. 이 조그마한 이게 교만이 들어오다고 이건 반드시 쳐내. 뭐 그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원래는 여덟 대가 나밖에 없어. 저 혼자만 하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고. 근데요, 이거 밤새도록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는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깨뜨려 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진 것을 인간도 가졌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이 가진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의 독립된 의지와 뜻과 견해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고 하나님 말고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 이것을 사탄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니오가 나왔습니다. 예만 있는데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오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예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경이가 처음 말을 배우고 첫 말을 했게 쉬어. 그냥 싫어도 아니야. 거기서 싹 쉬어. 이 말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물론 사람이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를 보고 하는 걸 웃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그 말 배우기 전에 예가 아니고 싫어부터 배웠으니까 첫 마디가 싫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선악과 땅은 이 죄에 쪄들어 있습니다.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죄에서 우리가 건져낼 자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심령 속에 틈탈 때, 틈타고 살 때 예수 주의 이름을 나가야 됩니다.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생각에서 어디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아니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예만 있었는데 루시엘을 통해서 아니요가 나왔습니다. 이 아니요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이 가진 것을 인간도 가졌다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비상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 이 판단의 능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 아, 싫으면 싫다. 아니, 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도 때로는 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이 집사를 떠나보내고 재혼은 싫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내가 해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해준다 해도 다 싫었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내가 가정을 꾸려서 사는 이 자체가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20년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고 이 20년 삶을 살면서 제가 우리 이 집사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제가 천만에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20년의 삶을 내 평생을 살 걸 다 살았습니다. 내 남은 생에 얼마가 남은지 10년 남은지 20년 남은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목사님이 그렇게 신고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님을 선보고도요, 저는 주님 아닙니다 하고 안 하라고 했어요. 3번 응답을 주셨어도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는 아니요 하고, 아니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루시엘의 길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 이 판단의 능력, 싫어, 아니야, 이 한 총체적인 것, 이것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인간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하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첫째도 예, 둘째도 예, 셋째도 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예만 되고 아니오는 되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배울 때에, 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싫어, 아니야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를 이 아버지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 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저주를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온즉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하옵나이다.